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 그리고 운명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애정하여 주셨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이거든요.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할 때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분은요, 성경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캐톨릭은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 같은 걸 팔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성지순례라든지 혹은 성상숭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지요. 그때 이제 루터는 자기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도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모습을 보면 저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게 은혜를 받은 그러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그 말씀을 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루터는 어떤 그러한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그걸 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있던 그러한 것에 95개주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붙이면서 또 그것이 그 당시에요, 또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그 내용이 인쇄가 돼가지고 전 유럽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루터가 그것까지는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루터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캐톨릭을 개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렇게 태어난 그 이후에 그때 한 25년쯤 지나가지고 켈빈이 태어났거든요.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칼빈은 그와는 달리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법학을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칼빈이 썼던 그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예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 예정,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전개해가는 것을 보면요, 이런 식의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할 때 그 가운데 어떤 뭐 양심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누가 그걸 그렇게 부인하거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구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되게 이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뭐냐면요.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실 때 이미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 놓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한 속죄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진 그런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원의 어떤 그런 사건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에 쩌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같은데 믿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1장 4절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셨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거기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들을 다시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한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구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나눠놓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굳이 뭐 예수를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뭐 예수를 뭐 안 믿는다고 해서 그걸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뭐냐면 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건 분명한 일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미리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것을 자유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도 또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를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문제가요. 거기에 어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그러면 중간에 뭐 죄를 짓고 뭐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무슨 회개를 계속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 때요. 극단적인 사실은 그 바닥을 누가 깔았느냐 그러면 칼빈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어떤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인간의 어떤 자유주의를 다 무시를 하거나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장 4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고 12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은 사실은 뭘 거기서 강조를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진 겁니다. 원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파적으로도 보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장로교 쪽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라고는 쪽으로 그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그런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칼빈의 제작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원래는 이제 칼빈의 교리에 반대하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떤 그런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의 멤버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칼빈의 어떤 그런 것에 뭐가 빠져 있느냐, 인간의 자유지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미니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문을 좁혀놔가지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딱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열린 보편적인 구원인데, 십자가에 있는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그러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건 맞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인간에게는 양심도 있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는, 그러한 보편 속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편 속죄 가운데 이 사실은 칼빈은 뭘 강조를 했냐면, 칼빈의 어떤 그런 예정론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고 하는 삼위일체론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의 어떤 자유지의 문제가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책임의 문제가 그것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알미니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간의 어떤 절대적인 책임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거 다 알고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런 다음에 또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그러한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믿게 하려고 해도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왜냐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까지 완전히 그냥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아니다, 그것도 인간의 중간에 타락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끝까지 구원을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부딪히다가 그때 대세는 어디가 형성을 하고 있었냐면 칼빈주의가 그것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들이요, 사상적인 어떤 세월이 지나가면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 때는요, 인간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자유지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인간의 스스로의 결단과 믿음에 의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현대 신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인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어떤 그런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칼빈주의를 이게 주장을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본문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어있는 자를 살리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거든요. 믿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인간 쪽에 어떤 그 무게중심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본문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양쪽의 주장들을 다 지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어디에서 귀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먼저 그 서신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그 복음서 같은 그런 성경들이 또 쓰여지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서신들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들이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성경은 뭘로 귀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1948년에 제헌국회가 만들어지면서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개정되어 가잖아요. 구약의 율법도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도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율법의 내용들을 폐기시킨 그러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에 보면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뭘 더럽게 하냐. 오히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와 복음이 어떤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켈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장한 것을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신앙적으로도 오류가 생기게 돼 있다 그게요.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애프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뒤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그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의 문제를 구원에 결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칭의 어떤 중생의 구원에 관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점이 바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것을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사실은 제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거기까지는 그 어떤 그런 전쟁의 상황, 마지막 전쟁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긴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성도들의 모든 삶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애정 혹은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짧은 말씀 속에 거기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보세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엔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 이건 바꿀래야 바꿀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예수도 밖에서 구원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니까요. 분명한 예정의 사건이 있어요. 그 예정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러한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그래요. 진실한 자들이.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본문 오늘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진실한 자들이. 그 진실이 뭡니까? 그것은 피스티스, 신실함 그런 뜻이에요. 충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고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이기리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이 계시록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뭐냐?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간과를 하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고 멋진 그런 신자인데 거기서 딱 교회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개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놓고 보자고요.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그랬거든요. 신실한 자들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충성, 신실, 진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얘기를 할 때요, 일방적으로 편협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협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있고, 그 은총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반드시 그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칼빈도 그래서요, 제네바시가 그 당시에 그가 거기에 서 이제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그 유럽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런 도시가 되었었어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있었던 것이고, 그 칼빈의 어떤 그런 윤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 청교도 어떤 그런 신앙이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거기에 복음으로 크게 복음화가 되는 그런 일들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느 한쪽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는 바로 이 말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는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단에서는요,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기는 잘 발견을 했는데 뭘 발견을 했느냐 그러면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그들을 이기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추수꾼들을 교회에 들여보내가지고 교회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알곡들을 빼내야 된다, 추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본문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어딥니까? 그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가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벌을 받지 말라. 이 말씀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본문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인간의 모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사단은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선악과, 그것이 나쁜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표지판으로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사단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봐서,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가 사실은 이 말씀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여자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그것은 백성과 무리들과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세상 가운데 거짓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종교의 모든 세계 종교로 만들어 갖고 있는 그것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 짐승과 열불, 그들이 그 여자를 미워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과 종교가 하나 되었다가, 세속 종교가 세상에 어떤 그런 권력이 하나가 되었다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체제가 정치, 경제체제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미워해서 그것을 멸망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벌거벗기고, 그것을 어떤 그런 약탈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을 시키는,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 섭리. 성경 본문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으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그것을 짐승에게 주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이 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까지라는 얘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악이 악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습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저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70일의 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이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기는 그러한 일들, 사탄이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이 오히려 선을 이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기는 역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만국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녀의 어떤 그러한 정체, 큰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위에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러한 악한,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사탄의 종교, 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구원에 대한 예정인데, 구원에 대한 예정이에요.
그리고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운행해 가시면서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이걸 운명과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운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생로병사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있는 이 운명이라는 단어도 보면요, 문자가 움직이는 운자잖아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어떤 과정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뭐 애정을 통해서 운명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애정을 통해서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